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마가복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에 더 많은 중심이 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기회가 몇 번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죽을 만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변하면 그렇게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변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람이 만나면 안 변할 것 같았던 사람이 변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고 결정권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인 순리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변하고 계신가요? 보통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빵 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보통 대부분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변해가죠.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연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바뀌는 것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제시하고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연거퍼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말이 바뀝니다.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데요. 우리가 욕하고 거칠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바뀌지만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는 마음에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의 언어의 태도가 감사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건 본질상 우리가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건 입이 변했다는 것보다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바뀌느냐? 특히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뭐가 또 바뀌느냐? 주변에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의 주변에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부 이렇게 있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전화번호부,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일 겁니다.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나 주식에 관련된 친구들을 만나실 거예요. 깡패가 거의 대부분 주변에 있을 거고요. 음란하게 노는 사람들은 음란하게 노는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게 아마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하세요 라고 하면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녀요. 다 권사고 다 집사고 하물며 다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분들의 일일 겁니다. 과거에는 즐겁게 놀았다가도 이제 그렇게 친구가 사라지고 정리가 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들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는 술 먹고 담배 먹고 욕하고 싸우고 음란한 삶을 살아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그게 마치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계속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덥석 들어오시면 기준이 예수님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아닐까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지금 품위 지역에 있습니다. 품위 흥 지역과는 거리가 한 5km 떨어져 있고 차를 타면 15분 정도 거리에 있죠. 사실은 여기에 교회가 1년 전에 세워질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공사를 하는 것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 하나님, 아니 여기 로컬 지역 아닙니까? 로컬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 한인교회가 있으려면 저게 한인이 있는 데 있어야죠. 이거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15분이 걸리는데 차를 타고 오면 20분이 걸리는 여기에 누가 옵니까 도대체?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사실은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막 불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여기다 세워놓으시고 저기에 이제 또 들어가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둘러보니 조사해보니 저 품위흥 저 조그만 땅에 교회가 20개도 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또 저기 가야 됩니까? 라는 또 불만의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길 들어가야 되는지 당위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한 날은 여기서 11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데요. 여러분, 집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면 아실 겁니다. 가로등이 없어요. 가는 길에 가로등이 저기 품위흥 가까이 가야 생기지 여기 아파트 단지나 돼야 생기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상철아, 가로등이 없으니까 어때? 불편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거 밟고 넘어져서 돌아가셨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막 쫀득쫀득합니다. 그렇지, 상철아, 가로등이 있으면 좋겠지. 네, 좋겠습니다. 교회는 빛이야. 교회는 많아야 되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많았으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저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도대체 개척을 또 합니까? 하나님, 저 품위흥에 저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저기 또 갑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더 많은 빛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준이 예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어도 그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안 해야지요. 그렇게 바뀌게 되죠. 내적 충돌이 일어나고 내적 충돌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더 이상 나의 주권은 내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선명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진정한 결단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우리 안에 시험이라는 것이 들어와 봐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을 때 주제넘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교하고 싶어요. 지금은 취소입니다. 취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타고 막 뜨거웠을 때 하나님, 전 순교하는 종이 되고 싶어요. 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시험이라는 그 위에 올라가 봐야 진짜가 구별이 됩니다. 다들 예수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해도 정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송두리째 삶이 막 빼앗기는 순간이 와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다 똑같아 보이고 지금은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은혜가 있다고 해도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목사일 수도 있고요. 제일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마가복음의 독자가 지금 이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독자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결단했고 예수님, 제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은 했는데 지금 이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죽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 앞에 마가복음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고백해, 지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를 때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즉시 배와 아비를 버리고 따으니라, 이런 기록들이 다 마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선택할 거야 말까요? 지금 예수님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 선택하면 죽는 이 즉시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의 80%가 불에 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왜 크게 중요한 일이었냐? 워낙 로마 시의 인구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었고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부니 로마시 전체가 다 불타버렸는데 문제의 발단은 이게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요, 수도를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옮기고 싶어 했느냐? 거대한 제국 로마가 여러분 황제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지만 사실 네로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다기보다는 원로원이라는 제도 안에서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대통령이 통수권자이지만 사실 국회가 그 법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줘야 대통령도 힘을 쓰고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그겁니다. 황제가 결정을 했는데 원로원이 반대를 해요. 황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원로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로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수도 이전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 원로원이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면 이게 중심 세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네로의 견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수도 이전을 결정하지만 결국에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 문제는 딱 이때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했고 로마의 80%가 불에 탔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떠오를까요? 누가 가장 화제의 가장 유력한 범인이 될까요? 바로 네로 황제가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떠오릅니다. 왜냐? 원로원이 떠나가는 걸 반대했고 못 가게 됐지만 로마시를 싹 다 불태워버리면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네로가 그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며 노래를 했다라는 소문을 하나 둘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지금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공곡의 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타겟이 될 만한 베이스가 이미 깔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식인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는 소문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야, 식인해. 그래서 그런 아주 변태적인 소문에 힘입어 저 사람들이 로마의 화재범이야 라고 네로가 뒤집어 씌웠습니다. 뒤집어 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다 잡아와 가두고요, 로마 경기장 안에 사자의 밥을 만들고요, 또 사람들이 불이 탔으니 민심이 흉흉한데 이런 사람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묶여있고 사자가 뛰어들어서 사자가 뼈를 씹는 소리를 듣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서 하루 종일 하루에 한 명씩 불타는 횃불을 만들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었던 게 로마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자, 지금부터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 나는 예수를 믿다가 죽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고 나는 오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로마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죽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매일 놓이게 된다는 것이고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마가복음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혹은 제자들의 인식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반만 아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힌트가 오늘 말씀 27절에 지형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27절 띄워주세요. 27절.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지도 하나 띄워줄래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냐면 헐몬산에 있습니다. 헐몬산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로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보이시죠? 저 헐몬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적이 없으세요. 한마디로 일부러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일부러 헐몬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곳은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무언가를 요구하시러 가신 것인데, 이 헐몬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비가 부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 헐몬산에는 물이 365일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 땅이 어떤 땅이 되었었냐면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방에 수많은 우상들이 저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물이 많고 풍요로워서 그랬을까요? 저기에 신당이 세워지는데 사진 하나만 더 보여줄래요? 네. 지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실제 사진입니다. 저기에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저기 큰 동그라미 동굴이 있죠? 저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 2마리를 잡아서 이방 그 우상 숭배할 때 양 1마리를 저기에 집어 던집니다. 당연히 양은 죽죠.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풀어놨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기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저기가 지금은 저렇게 허술한 그냥 동굴로 보여지시지만 저기가 어떤 땅이었냐,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복원된 사진입니다. 이제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예상도인데요. 원래는 저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의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아첨을 하기 위해서 저기 저 좋은 땅에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저 신전이 지금 큰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우스 신전이고요, 하나는 로마의 왕 네로의 신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신 중의 신은 제우스다. 그리고 신 중의 신이지만 이 땅의 현세의 신은 네로다라는 의미로 신전을 2개를 저기에 지어놓은 겁니다. 저기는 몇백 년, 몇천 년 계속 우상숭배를 했던 땅이고요. 그리고 저기는 여전히 우상숭배에 짓눌려 있었던 땅입니다.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것도 황제를 여러분 카이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황제와 빌립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저기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상숭배하는 땅, 압도당할 만한 신전이 있는 땅, 최고의 권력이었던 네로가 있는 그 신전이 있는 땅, 아첨과 아부의 땅으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저 눈앞에 있는 저 건물 보이지? 엄청난 건물 아니겠니? 저긴 신중의 신이라고 부르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고, 여기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인 제국의 황제의 신전인데, 자, 이 최고의 힘의 정점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중심, 핵심에서, 우상에게 압도당할 만한 건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건물을 보고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그대로 로마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여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고 신과 같은 힘이고 너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앞에서 생명을 잃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여쭤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죽고, 네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돈과 권력과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힘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시험지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죠. 우리는 이미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 생명이 누가 빼앗아 간다 해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다른 것이 좋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이 목적을 그동안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린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주로 되실 것이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라는 하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계획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아는 자가 성경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몇 명 없더라고요. 모세가 그러했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에서 보는 자였죠. 여호수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네.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도 큰 은혜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허락되어지는데, 그게 무슨 변화이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삶이 끝나는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로마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가복음에는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무엇을 선물로 주실 것이냐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으시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간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그냥 40일간 굶고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광야의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냥 보편적인 의미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고 이게 죽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 앞에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괴로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태카미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제 아들놈이 6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막 사인하라 그러고 이제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제게 가장 먼저 오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에게 벌을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 생명을 취하셔야죠. 왜 아들놈한테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든 시험을 당연히 당합니다. 하물며 성령에 충만한 자들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광야로 쫓겨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리어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그 순간,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로마의 핍박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졌지?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야, 물론 죄를 져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성령이 내모는 시험도 있다. 너희가 지금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너희가 지금 불 앞에서 타는 횃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너희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건 성령으로 인한 시험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가 어떻게 할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결과를 마가가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들짐승이라는 걸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왜 이 들짐승을 기록해 놨을까요? 들짐승이 뭐가 중요하길래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이 들짐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기록, 이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해 보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죠. 말씀 넘겨주세요.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7절 읽을게요. 여러분들 8, 9절 읽어주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게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천국으로 인해서 물이 솟고, 물이 솟음으로 인해서 이곳이 들짐승들이 살게 되는 땅이고, 들짐승이 해함하지 아니하고 서로 에덴 동산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을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일어날 때 허락된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당하는 동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천국을 묘사하는 겁니다. 들짐승과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든다, 그게 여러분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옥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이시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시험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과 같아도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번 주에 함께 참여했던 사라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라가 저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질문거리를 갖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인해서 허락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광야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 해요. 통과해야 빛나는 사람이 되고요,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참여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순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온 삶이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곱씹었다가 그래도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공유하는 친구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진데 더 하나님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잘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어려움이 있고 괴롭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밟아가다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하는 거군요. 하나님, 내 생명이 뺏기더라도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군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